창세기 49장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지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이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한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들, 다른 아들들과 함께 그들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장은 야곱의 유언과 임종,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유언이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야곱의 축복, 축복이라고 하지만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예언에 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 앞으로 당하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단순히 축복이라기보다는 앞으로 12아들이 12지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각 아들들에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은 장자 루벤입니다. 루벤은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다.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물의 끓음같이 막 물이 그냥 막 부글부글 끓어서 넘치듯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종과 동침을 했죠. 큰아들 루벤이 아버지에게 아주 치욕을 끼침으로 장자이지만 장자의 역할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별한 은혜와 또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장자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탁월한 은사를 받았지만은 그 은사를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특별한 재능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바르게 쓰지 못하고 빼앗길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몬과 레위입니다. 5절부터 7절.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하니까 그들이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조리 가서 죽였습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시몬과 레위죠. 자기들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로다. 레위 지파는 전국에 흩어지게 되죠. 땅을 얻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들이 루벤도 그렇고 첫째 아들, 둘째, 셋째도 그렇고 자기 어떤 욕정을 참지 못하고 또 감정을 참지 못하고 감정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이 꾸짖어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2절이 유다가 제일 중요하죠.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으니까 유다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집니다.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형제들이 네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유다의 왕권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할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규는 이제 왕이 손에 쥐고 있는 지휘봉 같은 그게 규죠. 그러니까 왕권이 이 유다 지파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다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 날 것이다. 다윗 왕이 유다의 후손으로 나게 되고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나게 됩니다. 왕의 규가 떠나지 않고 지팡이가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기까지. 이 실로가 뭔가 논란이 많습니다만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항상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도 맨 앞에 서고 또 전쟁을 할 때도 맨 앞에 섭니다. 굉장히 용감하고 힘이 있고 강력한 막 파워 넘치는 그런 지파가 되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은 아주 포도가 풍부하게 될 것이다. 11절부터 보면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게 되고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옷을 포도주에 빨며 복장을 포도즙에 빨 것이다.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하면서 그들은 아주 풍족한 우유로 말미암아 이가 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또 포도주나 또 모든 것이 아주 풍족한 그런 위대한 지파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13절은 스불론 지파 해변에 거주하게 되고 그 경계가 시도네까지. 시도는 항구 도시죠. 스불론은 항구가 될 것이다. 나중에 이제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할 때 이렇게 분배가 또 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정한 낙이다. 여기서 건정한 낙이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뼈만 남은 낙, 그런 낙이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굉장히 강하고 또 열심히 부지런한 그런 농사를 잘 짓는 그런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그렇게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16절 단 지파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게 되고 길섭의 뱀을 새끼의 그 독사를 또 독사처럼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굉장히 어떤 호전적인 그리고 전쟁에 앞장서서 돌격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한민족이 단의 후손이다, 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일설에 의하면 또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갓 지파가 19절에 나오죠.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할 것이다. 굉장히 호전적인 공격을 당하지만 상대방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왕의 수라성을 차릴 것이다. 매우 부유하고 맛 좋은 음식이 풍부한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또 21절 납달리 지파는 노인 암사슴 같다. 암사슴은 굉장히 부드럽고 또 친절하고 우호적이고 그렇지만 노인 암사슴, 그래서 굉장히 그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지파가 된다는 얘기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요셉,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지파는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셉 지파는 무성한 가지다.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야곱의 축복 그러면은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노랫말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의 활은 굳세며 팔은 힘이 있다. 싱싱한 나무와 같은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또 25절에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인데,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많은 자손들이 낳을 것이고,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 두 몫을 받게 되죠. 요셉 지파는 그들은 힘을 얻게 되고 풍족함을 얻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게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지파는 나중에 가도 땅도 굉장히 넓고 강하고, 에브라임은 북쪽 10지파를 이끄는 그런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환난을 이겨내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27절은 막내 베냐민 지파인데 물어뜯는 일이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얘기가 그 보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뭐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여러 이방에 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28절에 보면은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12지파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예언과 같은 것이다.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 왜 축복이냐 하면 이렇게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 같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아버지 야곱이 볼 때에도 이건 참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런 아주 그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12지파 안에 이스라엘 그 지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축복이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라고 쫓아내버리면 그 축복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그 자녀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교회의 일부분으로 구성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참 모난 부분이 많고 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러니까 각 지파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야곱의 예언이 정확하게 뭔지 딱 이래서 이런 말 예언이 주어졌다 이렇게 연결 짓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미 그 예언이 성취된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야곱이 이 12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자기 생각을 기록을 말씀으로 남겼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같은 또 그리스도 같은 분이 장차 나실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글을 기록하는 모세가 창작을 해서 자기가 지어서 쓴 글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야곱이 단순히 그냥 너네 잘 되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받아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자기를 장사해달라.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단순히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에게도 돌아간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별을 하지만 이미 앞서간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벤과 또 둘째 셋째였던 시몬 레위를 보면서 나중에 루벤 지파에서는 어떤 사사나 선지자나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단 아비람 같은 모세를 반역하는 사람들이 루벤 지파였죠. 어찌 보면 우리 조상 루벤이 장자인데 왜 모세 네가 리더를 하냐? 우리도 대장하고 싶어. 나도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상 루벤이 장자인데 왜 우리는 장자 역할을 못하나? 뭐 그런 마음에서 아비람이나 다단 같은 그런 반역자들이 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루벤이 동생들에게 그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릴 때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의 역할을 잃어버린 거죠. 지도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장자로서의 그 어떤 힘을 탁월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형제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때 요셉 죽이지 말자고 팔지 말자고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었냐고 우리가 핏값을 지금 받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제일 큰 형인데 그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미가 너무 급하고 분노를,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12형제가 다 달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르고 그 성격과 기질과 한 배에서 나온 건 아니네. 한 아버지에게서 나왔지만 다 달라요. 뭐 어머니가 달라서 다른지 모르겠지만 다르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한 가족이었다는 거죠. 성도들이 다 성격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모두가 이렇게 다르지만 하나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이, 그게 그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예언을 다른 말로 야곱의 축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